피곤하면 졸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The show must go on 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던 일은 계속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시카고의 광대 보보가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대 역을 맡았던 보보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공연을 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The show must go on.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계속됩니다. 에베소에서 천국과 지옥을, 온탕과 냉탕을 동시에 경험했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사역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보다는 이전에 세운 교회들을 굳건히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각 교회를 대표하는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들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유대인들의 위험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며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부터 12절 말씀은 드로아에서 한 주간을 보냈던 바울의 에피소드 한 가지를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로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로아 교회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떠나기 전날 밤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저녁 늦게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날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순서로 성찬식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성도들은 유난히 피곤했고 바울의 설교는 무척 길었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바울은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면 여러분 생각에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의하면 바울은 설교를 잘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나는 말재주는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지식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타고난 언변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볼로 같은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아볼로 같은 사람들과 비교되어 무시를 당했던 것이지요. 아무튼 그날따라 사람들은 유난히 피곤했고 바울의 설교 또한 유난히 길었습니다. 이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3층 창뜰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사고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배는 중지되고 사람들은 죽은 청년 주위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운이 좋다라는 좋은 뜻이지만 당시에 이 이름은 주로 노예나 하인에게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돌쇠 같은 이름이지요.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밤늦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이렇게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되게 일하고 일주일에 단 하루 쉬는 날 교회로 올라와 예배를 드리다가 이와 같은 비극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군대 시절이 떠오르는데 저는 군대에서 오뚜기 교회라고 하는 군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어서 군인들이 잠을 못 자도록 깨웠습니다. 잠자면 얼차례도 주고 잠자면 나와서 노래도 부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목사님의 눈을 피해 열심히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청년들이 위문 공연을 왔습니다. 예쁜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율동을 하고 또 맛있는 간식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송을 부르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는 잠자는 군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으니 푹 자고 돌아가라. 그것도 은혜다. 주회전에 올라와서 조는 것도 은혜다. 편안하게 집에서 안 자고 불편하게 교회에 와서 자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솔직히 예배 시간에 안 졸아본 사람 있겠습니까? 설교가 지루해도 졸 수 있고 또 몸이 피곤해서 졸 수도 있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어찌되었든 잠을 깊이 잘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성경 안에만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사건이라면 누가 복음을 믿겠습니까? 즉, 본문의 사건은 기독교가 진짜 종교임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난 청년 유두고와 함께 밤이 새도록 떡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요즘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바울이 직접 유두고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을까요? 본문 마지막 9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입니다. 왜 예배 시간에 졸았냐라고 혼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힘든 노동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라고 위로를 받은 청년 유두고는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는 멋진 청년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 유두고의 나이를 15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파동의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핵심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오늘도 신앙의 핵심이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 유두고가 살아난 것처럼 저희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받는 자, 항암 치료로 투병 중인 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어지러움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